우리가 도르토 신조 첫 장은 선택과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택과 위기,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는데 애정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선택하면 반드시 위기,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애정, 이 선택과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어떤 잘못과 상관없이 이미 예정되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정해놓은 그 손길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애정 이런 교리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실제로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굳이 이런 애정 교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우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도르트 신조 광해라는 책을 쓴 코널리 프랭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지만 선택을 말하고 싶지 않는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과 신조에 대한 엄청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강의를 쓴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도르트 신조에 대해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이 신조를 주의 깊게 읽어본 적이 없음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만큼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조 교리들이 17세기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작성했지만 이미 이것은요, 이 도르트 신조는 뭐라 말하냐면 이 교리는 성경에서 직접 나온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애정은 계시되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에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던져놓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이 선택 애정 교리를 피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해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면서 뭡니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선택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열정교리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자연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란 말이죠. 뭐 굳이 우리가 뭐 성폭력범이 이제는 교도소 나와가지고 그 전자 그 발찌를 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전자 팔찌도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발찌 차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성범죄를 저지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발찌를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결과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 설교자가 바르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 그리고 믿는 상태 이 두 개만 존재한 것뿐이지 중립적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교토지역, 노교지역인가요? 일본에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 가족이고 내 영혼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산사태가 내려있는 그 자리에 있는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하라고. 빨리 피하라고.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로 피하라고. 도피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라고. 근데 거기서 그런 걸 전하지 않고 피하란 말도 하지 않고 괜찮아 거기 있어 거기서 그냥 장사하면 돼. 거기서 돈 많이 벌면 돼.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범이에요. 공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르트 신조 강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조가 4항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임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고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르트 신조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진노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상태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것,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극렬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간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경로당 갔더니 수고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확실한 거부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 앞에서 거절하는 것도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복음을 딱 전하면 상대방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상태에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거부해. 그런 말 하지 마. 이 거부도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도 복음의 반응인데. 그러니까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전했을 때 막 굉장히 유축되잖아요. 그 거부한 사람들 만나면요. 저리 가! 진짜 듣기 싫어. 그러면 유축돼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이렇게 상황 가운데 복음의 역할이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 거부하는 것도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뭡니까? 끝까지? 예,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다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훼손한단 말이죠.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기 부인 이런 거 십자가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 할까요? 복음의 어떤 긍정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 출세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기복주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목적이 교회 성장 가운데 있게 되면 당연히 복음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옛날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해피데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피데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번 어떻게 안양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돈을 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는 전도사 때인가 부목사 때인가요? 예, 가서 한 2박 3일 있었는데 선생님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차 선물은 무엇이고 2차 선물은 무엇이고 3차 선물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선물을 줘야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떤 얘기 합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다. 뭐 교회가 좋다. 예, 그래 좋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이런 십자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계속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너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그때 예비 등록 카드에 랭킹 2위로 전에 썼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20몇 명간 썼어요. 이렇게 전도한다고. 왜요? 그렇죠. 자기 자랑, 나 이렇게 전도 많이 한 사람이야. 나 좀 인정해줘 하면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사람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당한 것을 싫어가지고 복음을 회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부당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또 누릴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이게 믿겨지는데 어떻게 나는 믿겨지는데 저 사람은 안 믿냐?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받은 은혜가 나같이 저 사람도 똑같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셔가지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훼손이 들어와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얼마든지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진짜 그 방법이 딱 있어요. 부흥 강사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복설교 해야 되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병도 고치고, 은사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만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안수해가지고 한 명만 딱 나으면 된다는 거예요. 99명 못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 낳는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99명이 못 낳는 건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명 낳는 것들은 보고 야, 신령한 목사다, 이게 신기 있는 목사,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다 해서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흥 강사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라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밑에가 뭡니까? 밑에가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한 자로서 섰는가. 그래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받을 지옥의 땔감이란 말이에요.
그걸 뭘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피를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받는, 그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진노가요. 예수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끔찍한 그 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톱에 피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이게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래서 그것을 나 같은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유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행하심을, 선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 때 뭐가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와,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에 들어가면요, 원래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게, 내가 중생했다는 거, 내가 건넜다는 것은 복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삼삼을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10분밖에 운동 못했는데 삼사는 먹었더니 운동을 전혀 안 한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삼삼을 먹었는데, 근데 삼삼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먹었는데, 복음을 먹었는데, 당연히 뭡니까? 운동이 더 나아져. 그러니까 운동하면 죽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삼삼 먹었는데 운동이 하지 않는다,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우리 복음의 능력, 오늘도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죠.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걸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돼요. 그냥 믿으면 참된 믿음이래요. 참된 믿음.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똑같은 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참된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자, 하이델베르크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 뭐라고 하냐면,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수용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참된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 먼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죠.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동의를 하는 것이죠. 동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것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지예요. 의지. 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란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신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순전히 오직 그리스도 은혜, 공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의 공로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신자가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이 참된 믿음을 1초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초라도. 내 스스로 어떤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높은 산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매달리는 상태에 보십시오. 막 매달려 있는데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않을 거란 나 믿어. 그 믿음이 날 구원해 줍니까? 아니란 말이죠. 나 스스로 나 절대 이 낭떠러지 밑에서 나는 절대 나는 누군가 구해줄 거야, 이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 있는 나를 붙잡아 주었을 때, 나를 누군가가 건져 주었을 때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수단과 방식은 누군가가 와서 손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잡아주는 그분의 뜻과 의지가 달려있단 말이죠. 네? 그분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분께, 예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오직. 네.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그냥 떨어질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떨어질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함께 하셨다는 그 메시지 통해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 접붙임. 접붙여졌어요. 신랑 신부 결혼했단 말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이고 근거란 말이죠. 신자가 자신의 힘으로 1초라도 여러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100%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도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1% 정도 내 공로가 있어,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왠지 모르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1% 내 2% 정도 공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 그 순간에 보시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니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1%도 있으면 1%도 내가 내 공로가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자랑하죠. 자랑이 나오죠. 내가 그래도 1%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그래도 1% 내가 내 공로가 있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내 공로가 있어, 이렇게 중요해보면 자랑할 게 있죠.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100% 다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완전 로봇이네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목사님. 이래서 구원파들이 나오는 것이고, 불균형적인 신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문에,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것은 개혁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믿음은 포괄적인 능력으로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다 포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의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닫고 지식을 갖고 또 동의하고 감정으로 또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고 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에 빠지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선물하다 주고, 장미꽃 선물 갖다 주고, 사랑하게 되면 전화라도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푹 빠져서 나 너밖에 없어, 알려뷰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나 사랑해 혼자서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란 감정은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뭐라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여서 기쁨만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역할이. 이게 야고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개혁시작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지정이 전인적 개념이 복합적인 것인데 아까 내용과 비슷하죠. 단순히 하나님의 성향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다.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지성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내가 듣고 믿었던 바를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자, 빌립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굽니까? 1차적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에게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면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움직여야 된다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냐. 앙망하는 자가 뭡니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야? 새 힘을 얻으리. 새 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1차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도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박질하는 것이에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능력자란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네? 아니란 말이죠. 1차 원인이 뭐예요?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새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1차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2차 원인은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2차 원인, 이 협력관계에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매달려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공로는 오직 붙잡고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1차 원인, 2차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분이 잡아줬기 때문에, 샘을 주셨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나는 힘 빠져서 포기하고 떨어진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평생 매달리게 누군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유지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그로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서 연합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사로가 그런 장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병들었던 들으시고 이틀 더 유의하신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사람 빨리 달려와서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틀을 유의하셔요. 다시 말해서 아내가 아픈데 빨리 감기약 사다 줘야 되는데 나 오늘 좀 더 놀다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틀 더 유의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잖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말하면 분노를 해요. 뭐라 말하면 마르다 연습기였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주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진짜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굳이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낸 방식으로도 나타나시지만 가르침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방식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으면 정말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편함이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끌어오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것은 너가 믿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은 저주도 아니고 심판받아 너 징벌해 너 벌 좀 받아라 그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요 이틀 동안 안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안 오시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키우기 하나님께서 왜 지체하십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지체하셨냐고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주여 그리하오니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믿음 갖고 내가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느 정도 그 믿음의 근거가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가 있겠어요? 네? 내가 100점 맞았다면 그 100점은 언제까지 100점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완전히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근거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죽어버렸잖아요. 아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동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분노가 나고,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분노가 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속상하고 2024년도 별 이렇게 특별한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건가? 하나님 뭔가 나를 막 그냥 또 이렇게 패시려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쪽보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끔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영원한 창세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심, 오늘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2024년도에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도 그 참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른 박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곤비치 아니합니다. 지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